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통해 무당을 꾸짖으시고 무당이 아무리 길을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 무너질 모습을 보면서 음행의 무서움을 봅니다. 우리가 성적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무당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둘째, 발람의 4번에 걸친 예언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과 결합하여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편으로 사해 북쪽에서 야복강 부근까지 이어지는 넓은 초원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무리했고 모세는 이곳에서 신명기의 설교를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인 시혼과 옥을 손쉽게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발람은 유브라데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성읍인 부올에 살았던 자로 그 시대의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 땅에서 6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장로들에게 많은 복채를 주어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이 보낸 장로들과 같이 가지 말며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점쟁이인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권력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방 점쟁이 발람에게 나타나 모압 왕의 교활한 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깨우쳐주기 위해 저주를 금하셨습니다. 발람이 오지 않자 모압 왕은 더 높은 고관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보내어 발람을 데려오라 합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미혹된 발람을 모압 왕에게 가도록 내버려 주신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모압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신 후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으로 떠나는 발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의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자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며 발람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리고 발람을 죽였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나귀를 사용하여 당대 최고의 점쟁이의 자만심을 깨어 그의 영적인 통찰력이 나귀에도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나귀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후하게 대접하며 저주를 부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발람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교활한 꾀를 모압 왕에게 알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타락시켰습니다. 23장,
발람이 말한 3번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첫 번째 예언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 이방 풍습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보지 않고 여러 민족의 신 중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임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이방의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인류 역사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널리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발람의 예언을 볼 때 그는 올바른 선지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스스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축복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발람은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의 점쟁이였을 뿐입니다. 점쟁이의 축복이나 저주가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이방인들은 신통력을 지닌 점쟁이는 신과 교통하고 있고 따라서 그의 저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압 왕은 장소를 옮겨서 발람에게 2번째 저주 예언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을 할 뿐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3번째 저주 예언을 간청했습니다. 모압 왕이 장소를 옮기는 이유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신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지성이만 감천이라는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발락의 행동은 전형적인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멸망당할 악인의 어리석은 고집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깨닫고 차라리 이스라엘과 화해를 시도해야 옳았습니다.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계속합니다. 마침내 모압 왕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3번이나 축복했냐고 불평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자신을 모압 왕에게로 인도해왔던 미디안 장로들을 따라 그 땅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뜨리는 악한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었던 발람은 백성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꼈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다음 바알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풍성한 곡식의 생산을 기원하는 바알 제사는 신전의 창녀들과 실제 음행을 하는 난잡한 성행위로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려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드는 이 악한 계획은 점쟁이 발람의 술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발람은 점술가로 기록되었고 다른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대명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이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처단했기에 노를 돌이키셨다고 하십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남자는 시므리이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였으며 미디안 한 수령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례적으로 범죄한 이방 여자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가 잘못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가문의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죽고 사는 문제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